우리는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유대인의 왕 예수의 십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응답받은 게 많습니까? 아니면 못 받은 게 많습니까? 응답을 못 받은 게 많은 게 아니고 내 요구사항이 아마 많은 걸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오늘까지 응답하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좀 모자란 게 있어 보여도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오늘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늘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고 내 마음에 일단은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사업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많이 얻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 올 2020년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걸어온 게 도전과 갱신의 언약을 가지고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이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 구원을 받은 사도들마저도 자꾸만 옛날의 율법과 구약의 틀을 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또 자꾸만 복음에 반대되는 주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핍박과 문제를 허락하시고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한 전도자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까지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전하고 갱신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전과 갱신되어진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 당하고 도전하고 갱신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겪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자꾸 도전 갱신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갱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전하고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핍박이 와도 도전과 갱신할 수 있는 힘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핍박 아니에요. 아멘. 위기가 위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도전하고 갱신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나라고 하는 것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거기서 문제를 겪는 것이지,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도전 갱신해 버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응답입니다. 핍박이 응답입니다. 위기가 응답이고 절망이 응답입니다. 아멘. 이 긍정적으로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전과 갱신하는데 여러분 한 해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전과 갱신을 어디로 향하냐면 나 자신이
복음화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복음으로 사라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그 충분함을 고백하고 누리는 수준만큼 복음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라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라지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신앙이 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게 맡겨주신 교회와 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지난 한 1년 동안에 창대 교회와 함께하는 나의 신앙이 얼만큼 성장이 되었는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제자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복음의 제자화되어져 있는지, 얼만큼 교회의 제자화되어져 있는지, 오늘 내게 맡기신 직분을 신실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쩌다가 막 힘들고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는 뭐요? 은혜를 받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은혜 받으러 와야죠. 당연히 위로받기 위해서 와야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 가고. 우리 후대가 그런 포럼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어떻게 아이들을 돌아봐야 될지, 자기가 맡겨진 교회 일을 내가 없으면 내 역할을 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거 있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창대교회 성도로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제자로 서라. 제자화 되어져야 돼요. 제자라는 단어는 있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맞죠? 그 제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얼마나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제자로 살아가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아멘. 어떤 것도 이유되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현장을 놓고 여러분 이제 전도, 여러분 제자화, 나의 삶이 점점점 전도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 산업, 전도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유아 세례자들과 유아 세례 어머니들, 부모님들, 여러분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심겠다고 오늘 서약하는 게 오늘 유아 세례고, 또 그렇게 지난 시간 동안 살아와서 이제는 창대 교회의 이제는 한 일원이 되어지는 게 오늘 입교식이고, 그리고 또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창대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이제는 창대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을 한 지체로서 감당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게 오늘 세례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 세례식을 이제는 세레모니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세레모니하고 이거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세레모니의 비중이 더 높지 이 세례식이 굉장히 비중이 낮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세례하는 세례식과 함께 중요한 세레모니를 연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최소한 성인식은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전도와 여러분 삶이 전도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요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여러분들 포럼하는 걸 들어보면서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까? 이걸 생각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후대를 놓고 이제 나의 삶이 렘넌트 운동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미래화. 여러분요, 후대 살리는 것과 나의 삶이 상관없으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도 별 재미없다. 잘 살아도 재미없고, 잘 먹어도 재미없고,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재미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재미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여기 이 재미를 느끼셔야 됩니다. 요 맛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돼도 후대와 렘넌트 운동과 내 삶이 관계가 있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일어나는 걸 볼 때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 지금부터 문화를 살리기 위해 이게 돼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도요, 작품화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헌신이 교회의, 창대 교회에 평생의 작품을 만들어낼 만큼. 제가 자랑 하나 지랄거든, 별거 아니지만 어느 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노회 서기가 됐어요. 서기가. 노회 서기가 되면 그 노회 서기가 된 목사님의 교회 부교육자는 서기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기 일을 서기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서기 목사님 교회 부목사가, 부교육자가 서기 일을 다 해요. 그게 뭐냐, 제가 서기 일을 하게 된 거죠. 목사님 서기니까요, 문서들이랑 이런 자료들을 쭉 보니까 틀도 그렇고 폼도 그렇고 영 이상해. 그래서 제가 그 틀과 폼을요 싹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전화번호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어요. 그 폼이.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무슨 화? 작품화.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작은 거 하나가 어떻게 해요? 작품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쌓여지면 문화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에 잡히면 계속 갈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복음화로 도전하고 갱신하십시오. 그래야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내 발 앞에 사탄이 무릎 꿇어버려요. 아멘. 내가 계속 갈등에 걸려지고 계속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계속 나도 모르게 문제에 빠지고 아직도 사단을 내 발 앞에 무릎 못 꿇게 하고 있는 거라. 우리 자신을 뭐요? 도전시켜버려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대신 다 져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사랑은 뭡니까? Love is. 얼마나 제가 이거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Love is. 사랑은 뭐지? 사랑은 무엇이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얼마나요? 사랑 많이 합니까? 또 사랑하고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죽어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어버렸던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살리기 위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고 속죄하시기 위해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복음화돼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끝났다. 그게 돼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게 돼야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게 돼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으로. 여러분요, 절대 사람의 사랑은 어때요?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사랑, 여러분요, 내가 지켜줄게 믿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제가요, 진짜 얼마나 좋아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10년 동안 사랑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뜨겁게 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싫어져 불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싸우는데요, 야 진짜 완전히 달라요. 집에를 못 들어갔다니까. 내가 지켜준다 그랬거든. 내가 그 전에 분명히 내가 싫다고 떠난다 그러길래 안 돼 너는 하면서 내가 붙잡았거든. 네요. 후회되는 거 있죠. 간다 그럴 때 보낼 걸 3번이나 간다는 걸 내가 무단히 잡아갖고. 안전해. 절대로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같이 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과 랩런트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냐? 한 가지도 네하고 맞는 게 없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그리스도만 맞으면 된다. 복음이 통하면 된다. 그거 통하면 나머지 네하고 하나도 안 맞는 게 전부 네한테 필요한 것으로 붙잡아지고 누려진다. 난 그 이전까지는 너는 왼수다. 여러분요, 제가 그 은혜 체험했거든요. 야, 복음 누려주고 나니까요, 세상에 이래 좋은,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일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의 가정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켜요?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진 명예를 가지고 가정을 지켜요?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소문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안전할 수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아멘. 금방 배신해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살아가질 때라야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화. 아멘. 서로 부부지간에 인격이 훌륭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가정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소통돼야 돼요.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우리는 죄인이요. 아무리 우리가 순수하게 아무리 깨끗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사랑은 죄인들이 하는 운명에 빠진 사랑이에요. 그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도 복음 안에서 싸우면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싸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음도 없이, 여러분 다 이제 그리스도 안이지만 복음도 아닌데 서로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것도 불행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를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반지를 사주고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수십억씩, 요즘 보니까 뭐 어떤 사업가는 보니까 외국에 수조 원을 갖다가 이혼 위자료로 주더라고. 이혼 위자료로. 여러분 결혼할 만하죠. 그런 이혼은 할 만도 하죠. 수조 원, 1조 원도 아니고 수십조. 그걸 결혼 위자료로 줘요. 그런 남자 걸리기를 바라는가요? 여러분 그 수천억을 가져도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선물 가지고는 운명 못 바꿔요. 그 사랑을 가지고는 운명 못 바꿔요. 그 돈 들고 뭐에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이 죄와 운명과 이 여러분의 영적인 마귀 자녀의 신분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신분 못 바꿔요. 하나님 자녀 진짜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단 내가 죽더라도 묻고 죽고 잡다. 그 돈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녀 아니라도 좋으니까 막 그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요, 그거 다 지나가랍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수조 원이라도 수천억 줘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날 불살라 버릴 때에 그거 안 남아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거 뭐밖에 없는 줄 압니까?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열매만 남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전달되어 전도한 전도의 열매만 남는 거라니까요.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땅의 것 쫓아 가서 살아가다 결국에는 영원한 영벌 속으로 떨어지는 게 운명인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운명을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이름을 얻었어요. 그 축복을 얻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는 내 신랑을 만났고 예수 이름으로 아는 아내를 만났고, 아직 내 곁에 예수 이름을 모르는 내 신랑이 있다면 그에게 최고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사랑 중에 사랑이며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요. 아멘. 옆에 축복하세요. 예수의 선물을 누립시다.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시아버지 만나고 시어머니 만나고 신랑 만나고 아들, 딸 그렇게 키워갈 거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는 정은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시아버지랑 같이 와 예배드리는 일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 최고 축복 받았다니까. 오늘 또 세례 받지 우리 딸. 할렐루야. 봐요. 최고 선물이 뭔 줄 압니까?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마귀 자녀인데 막 손가락에 반지 끼고 목걸이 달고 발 막 팔찌 다 하고 코에다가 뚫고 머리 막 하고 핸드백
아무리 들고 다녀도 그 마귀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 이해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옥 자식에서 해방됐어요. 천국 배경으로.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걸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걸 나누는 게 사랑이고, 이거 안에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복음화하라고요. 말로 들었지 내가 누려야 돼요. 오늘 이 사랑을 내가 누리는 사람 돼야 돼.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을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누가 썼냐면 빌라도가 쓴 겁니다. 빌라도. 근데 그 빌라도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이니까 오늘 유대인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 내가 쓸 것을 썼노라. 난 빌라도가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 몰라요. 빌라도의 편지 막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예수를 나중에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천국 가보면 알 겁니다. 제일 궁금한 게 난 빌라도가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지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런 거지 우리는 왕으로 인정한 적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유대인 서기관들처럼 돼버립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요? 참 왕이 아니고 내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아버리면 이게 주인이 안 돼버리면요 계속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빌라도가 뭐라고요? 내가 쓸 것을 썼노라. 불신자가 훨씬 잘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지시면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그 쓸개탄 포도주는 뭐냐 하면 죄수들과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뭐냐 마약 성분이 있어요. 마취제 성분이. 그래서 그걸 마시고 그걸 마시면 고통을 좀 덜어주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고통을 좀 덜 느끼는 이제 상황에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에게 이 쓸개탄 포도주를 줄 때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이 당해야 될 죄의 짐을 고스란히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걸 고스란히 다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은혜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이제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절 시골에서 올라오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6월절이니까 이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라. 그 올라오는 중에 있는 구레네 사람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이리 와. 십자가 지었는데 네가 대신 지고 가. 예수님이 얼마나 맞았던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기 때문에요.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힘 자체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이 시몬에게 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뭐요? 십자가를 어떻게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자기가 지고 싶지도 않은 십자가를 어쩌면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억지로 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루포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이야기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해요.
그럼 루포가 누구냐? 루포가 바로 시몬의 아들입니다. 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요. 그 촌놈. 이 아프리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 누구를 믿었다고 현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십자가는 억지로 줘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거,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거, 전도를 위해 여러분 좀 수고하고 억지로라도 짐을 지고 가죠. 여러분, 목사님이 나한테 억지로 맡겼다 혹시 그럴지 몰라도 그 억지로 지고 순종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짐은 억지로 줘도 축복입니다. 세상에 말이요, 로마서 16장의 전도자의 계보 속에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작은 십자가 지는 헌신 하나가 3, 4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강도를 보세요. 죽기 직전에 매달려있던 강도 아닙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보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그 양쪽의 십자가에 이 죄인들, 강도들을 십자가 못 박아 같이 세웠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근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니까 우리를 구원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 오늘 우리를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봐. 그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고 우리가 정죄를 받아서 여기 서 있는 거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우리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고 우리가 죄값을 받는 거라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야, 이 사람 소문으로 들었어도 잘 들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렇게 구원이 쉽다요?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쉽다요? 그럼요. 믿으면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 좀 깨워주세요. 여러분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니까 통곡을 하면서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 여인들이 울고 쫓아오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 은혜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전에, 복음을 위해 뭔가 일한다, 그 이전에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앞에서 오늘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닥쳐올 재앙을 이 사람들은 40년 후에 닥쳐올 예루살렘 멸망과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때부터 1948년까지 불과 20년 전입니다.
30년 전입니다. 1948년까지, 30년이 아니죠. 약 80년 전이죠. 1948년까지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하나님,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그 고백대로 저주와 재앙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을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고,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렘넌트의 부모들, 오늘 이 세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를 못한 게 죄송하고요. 우리 렘넌트 세례 받는 렘넌트의 부모들, 또 오늘도 유아 세례하는 우리 부모들, 진짜 중요한 날인 거예요. 오늘이 이 신앙을, 이 십자가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이 아이를 정말로 바르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유아 세례예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주는 거니까. 또 우리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렘넌트는 그동안에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잘 자라오고 성장해 온 거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시간표에 입교할 수 있도록 지난 약 10년 동안 이 아이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지켜주고 배경이 되었던 부모와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죠.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끝까지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무리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이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습니다. 야,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사람이냐? 내려와봐. 네가 그럴 힘 있으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면서 너 거기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와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뭘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도리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내가 그러면 뭐 한다고 합니까? 내가 그러면 42절에, 오늘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하고 말씀이 비슷하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죠. 뭐라 그래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줄게.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경배의 대상을 바꿔봐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게.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끝까지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도록 사탄이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네 자존심 포기하지 마. 네 자존심을 지켜. 네가 네 생각 포기하지 마.
네가 스스로 지켜내봐. 네가 해봐. 너는 할 수 있잖아. 여기 지금 막역하는 짓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편에, 마지막까지, 결국엔 서리관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다른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언제나 복음의 편에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될 건 뭐냐? 오늘 복음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전도와 선교 후대와 한시대 237 운동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1번은 마지막 3번에 1번에 있는 계시록 3장 13절로 16절 이 말씀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저주받을 자라고 인침을 받으셨어요. 그건 저주받을 자라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복음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세상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거든요. 복음의 편에 서자니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세상의 편에서 살아가자니 늘 복음이 걸리고, 늘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양다리 걸치고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내가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서가지고 차지도 않지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맡기신 교회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복음 중심의 길을 걸어가라. 아멘. 이 일로 도전하고 갱신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절대로 손해나는 일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손해나는 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막 스스로 책임질 일 잘 안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방법인데요. 복음을 위한 일에는 여러분 손해나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비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왔습니까? 교회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문제가 왔는데도 나오고 상관없어요. 교회 성도가 어려운데도요, 목회자가 어려운데도 나오고 상관없어요. 그건 틀린 신앙이에요. 생명 걸어버리십시오. 아멘. 완전히 복음의 편에 서 버리세요. 여러분, 전도와 관계 있습니까? 생을 걸어버리세요. 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어째 아멘 소리가 안 커진다요? 이런데 아멘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릇을 채워주실 건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신앙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창대교회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 아니에요. 복음 위해서 양보했는데 전부 응답이에요. 복음 위해서 생명 걸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의 증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살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화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가지고 살지 말고 복음 누리고 살고, 복음 가지고 살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라.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우리 신앙에 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딱 이만큼. 우리 신앙에 이게 있는 겁니다. 딱 이만큼, 여기까지. 이게 내가 할 거야. 따라합시다. 생명을 걸어라. 아멘. 그래야죠. 그래야 해방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생명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딱 이만큼,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딱 이만큼,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참을 수 있는 만큼만 믿어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건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훨씬 그게 생명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내 생명을 갖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맡기겠습니까? 신랑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다시 말해 미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삶이 되어지고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건 맞습니다. 딱 이만큼만 가지고 계산하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들 앞에는 십자가를 위해 생을 거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뭘 버려요? 나 중심의 신앙을 버려라.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나를 포기하는 자리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버려요. 육신의 것, 세상 행복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롱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면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큰 은혜 입은 그 은혜 입은 사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입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지만 나의 왕이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치유하는 십자가,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 나를 회복시키는 십자가,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복음화의 신앙으로, 말씀 제자의 신앙으로, 전도 제자의 신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또 입교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학습 세례식, 우리 세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